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여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마포구 합정동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많이 가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는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둘러볼 때면 언제나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돌아볼 때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음을 생각할 때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좋은 소식.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온 세상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주로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언어적인 요소와 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또 선교라는 단어는 전도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요소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간접적인 행동들, 사업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행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전도와 선교가 어떤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 혹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 명령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자체가 선교이고 전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 전도와 선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위치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의 삶의 핵심입니까? 전도와 선교가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의 매우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로 그려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자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주를 섬겨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를 섬겨. 여기서 섬기다라는 동사는 예배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분위기가 늘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단순히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져야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열정도 더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나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목회 활동과 사역들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에서 출발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바로 기도와 말씀과 충만한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는 기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존재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함 속에 거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과 움직임에 대한 민감함을 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이 늘 되어 있었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운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과는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반대의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역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헌신자로 부르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 후에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감당코자 하실 때에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특별히 헌신된 자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동시에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성도들도 함께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14곳의 국내 선교지, 3곳의 해외 파송 선교지, 5곳의 국내 기관, 2곳의 통일 선교부, 3곳의 개척교회, 7곳의 해외 협력 선교지, 그리고 2곳의 미디어 선교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다양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성지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는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그들을 지원해주는 본부와도 같은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들을 파송해주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선교는 많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도들의 선교 사역도 교회의 후원과 성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의 말씀 보시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된 것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본문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초기에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엘루마란 사람은 그의 주술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영적으로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로 그들의 사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후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선교지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언제나 여러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언제나 담대하게 이겨나아갑니다. 본문 13절, 본문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13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술사 엘루마를 바라볼 때에 그냥 뚫어질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말입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그 마술사 엘루마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빛 속에는 놀라울 정도의 힘과 용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언하죠. 바로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같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담대하게 어둠의 세력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사 엘루마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의 말대로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구브로 섬의 총독이 그 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제 바울은 구브로 섬의 사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여러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 속에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성령 충만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성도들의 기도, 바로 교회의 기도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현장에 더해졌을 때에 그들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냄을 받아서 파송된 선교사의 역할 마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파송하고 보내는 교회의 역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 선교 현장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처음에 봉독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와 선교를 요약해주는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지교회를 대입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한번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성지교회에 임하시면 성지교회가 권능을 받고 개포동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열방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선교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복음 전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보냄받은 선교사임과 동시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되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으로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며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끝까지 후원하는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